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그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평화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가득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예정된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결론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걸어가십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 원망과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이셨을까요?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당하실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그 피 흘림은 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분의 입가에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의 길 뒤에 다시금 회복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갈 우리들을, 자녀들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지 않으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힘들 때마다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상상하시면서 그 길을 기꺼이 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의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 동편으로 한참 우회해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을 더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숙박하기 위해 제자들 중 몇 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땅과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전 아시리아 그 왕국이 북왕국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에 정착한 혼혈족의 후손들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대인들을 극히 경계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위한 예루살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할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꾸짖으셨던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온 자들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9장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로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또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누가복음 9장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장한 결단을 하고 나온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나를 따르는 삶인데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59절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대답에 예수님은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의무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삶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피곤하고 공고하며 절대로 쉽지 않은 그 삶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내가 치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것만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올 수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고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삶, 여전히 세상의 만족을, 그 유희와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보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테니까 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놓고 오는 것들,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유희를 여전히 내가 돌아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이랑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밭이랑은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고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내어놓은 채 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참여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직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고 기꺼이 모든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며 세상이 주는 유익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말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58절, 60절, 6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사라졌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요청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은 것 같은 이때에 묵묵히 미소 지으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